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 후서 제 6장 14절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은 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이것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신앙이 같지 않은 사람과 일을 함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그 대표적인 것이 동업이죠. 동업. 우리 친구 좋아가지고 친구하고 동업을 합니다. 그 동업을 하는데 이제 인간적으로는 친해서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시작한다고 고사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벌써 그것부터가 이제 안 맞죠. 여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간단히 보면은 첫째로 생활적으로는 동업하지 말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좀 더 나가 보면 불신결혼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철학을 공부하는 어떤 분이었는데 그 분이 굉장히 자기를 좋아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그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그분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딸이 다 좋다 그러니까 부모네는 뭐 반대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 아들이었어요. 고신측 목사님 아들이셨는데 아버지하고 이제 아들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버지는 불신결혼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아들은 아니 데려다가 예수 믿도록 선교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니야 그건 안 돼. 그래가지고 결국 그 결혼을 못하고 독일에 이제 철학을 공부하러 와서 이제 소개받은 사람하고 아버지도 좋다고 그러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뭐 결혼하지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그거 쉽게 안 받습니다. 맞죠? 여기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동업이라든지 불신결혼 안 합니다. 그런데 직장을 들어갔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죠. 근데 그 직장에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직장 따로 있어서 그런 데 들어가면 좋지만 뭐 그런 거는 흔한 예가 아니니까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신앙인의 처신이 참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기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 핵심 포인트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성령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겐 성령이 내주하셔서 생애를 인도하시는데 그 영이 이제 다르고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특별히 자기 위에 상관이 불신자면 참 어렵겠죠.
그거 다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17절 이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그 옛날에는 고린도 교회로 얘기하자면 우상들이 많은 도시였거든요. 고린도가.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세워놓고 동상을 만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뭐 오늘날도 똑같아요. 절에 가보면은 절에 불상 나던데 하도 만져서 발가락이 닳았다 그런 얘기나, 천주교의 마리아상을 성당 입구에 뒀는데 하도 만져서 발가락이 닳았다는 얘기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런 거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소망 주고 위안 주는 건 뭐냐면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불신자들과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는 명령이 다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밝혀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위치, 그것이 더욱 밝혀져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7절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뭐 하자는 겁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의 더러움도 있고 영의 더러움도 있어요. 여기에 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 말하는 겁니다. 그 보이는 세계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적인 그런 허물들, 죄들, 그런데 영의 더러움, 이거 참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무속인들, 무당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갖는 그 태도가 너무 이제 다르죠. 근데 그건 영의 더러움이다. 성령에 비해서 그러하다는 겁니다. 성령을 기준으로. 육의 더러움, 영의 더러움.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주 안에서 더 깨끗해지는, 영과 육에서, 세상살이에서 혹은 영성 생활에서, 영적 생활에서 다 주 안에 깨끗함을 추구하는, 성령이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믿는 신자가, 하나님 자녀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녀를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알기 쉽게 말하면 맞고 할래 기냥할래 그러잖아요. 그 적절한 표현이 될라 모르겠습니다만은, 맞고 하든지 기냥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히 가는, 속속히 가는, 수월히 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괜히 맞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신 소망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소망 주는, 우리의 신분을 밝혀주는 말씀이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세상살이와 영성생활에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세상살이와 영성생활에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인생들 잘 깨닫지 못하오니 성령께서 더욱 빛을 비춰주셔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깨달아 알도록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옵시고,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알아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주를 향하여 더욱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어리석고 우둔할 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며
또 소망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끄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귀한 일이 더욱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더욱 이끌어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중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며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은혜 베푸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